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상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을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났다,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12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정말 자기도 예수님이 동행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마 부활하셨겠느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드시고 그리고 축사하실 때에 그 모습,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구나, 그게 딱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고 짐승이나 키우고 살겠다 그러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진짜 신체가 없더라, 부활하셨더라.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옆구리와 그 다음에 손에 있는 못자국을 쫙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씻음을 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간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마지막 끝낼 때에 천국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려지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생각, 사고, 의식, 정신. 컴퓨터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소프트웨어, 할렐루야. 하드웨어는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물질적 존재. 그럼 우리의 진짜는 뭐냐? 우리의 진짜는 우리의 마음, 정신, 사고, 의식. 그것을 철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인격이 뭐냐? 스스로 생각하는 거, 스스로 감정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의지. 그래서 지정의가 우리의 마음의 핵심인데 이 핵심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 육신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다 쇠하여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그래서 종교적인 용어로는 영 또는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와 정신, 의식,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실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다 마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편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정신, 생각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격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다 철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바로 부활을 할 때 완전체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을 해서 이 완전체는 어떤 거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불완전체야. 왜 불완전체냐? 우리 육신은 시간의 장벽을 자유롭게 넘나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완전체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체는 시간의 그것을 넘나드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롭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불완전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의 제약을 받느냐 하면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물적 공간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는 완전체는 어떤 거냐? 바로 부활하는 완전체는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 그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고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것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는데, 귀신은 영적인 제약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구속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으로 우리의 귀신, 악한 생각이에요. 그 악한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순간에, 그러니까 악한 구속의 역사에서 자유를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에서 자유하는 게 뭐냐? 바로 내 마음이 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악한 생각은 왜 이게 바로 고통이냐? 악한 것은 내 마음 속에 평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은 내 마음 속에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은 우리에게 항상 뭐를 주느냐? 기쁨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 우리의 육신이 뭐에 구속을 당하느냐 하면, 육신이 건강할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게 육신이 자유로울 때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악한 질병이 내 육신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는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나날이 괴로움과 그리고 아픔과 슬픔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돼요? 질병의 고통 속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뭐가 고통이에요? 바로 가난은 생활에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생활에서 내가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니까 계속해서 뭐가 돼? 내 마음속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은 뭐냐?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해방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해서 해방되는 거예요.
가난에서 해방되는 게 뭐예요? 부여로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부여롭게 다 가난의 사슬을 열고 그리고 우리를 바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여로워져야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뭐냐면 생활로 자유를 얻고 생활로 자유를 얻으면서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 바로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는 해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든지 아니면 또 누구한테 모함을 당해서 하여간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육신이 구속을 받잖아요. 얼마나 갇힌 자의 고통이 큽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요 현대병에서 정신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공간 폐쇄 공포증이. 이게 갇힌 자예요. 그래서 폐쇄 공포증.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서만 계속 살고 사무실에서 계속 살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기느냐? 공간에서 폐쇄된 폐쇄 공포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갇힌 자에게 뭐가 임하느냐?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의 그 폭정에 우리가 갇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립전쟁도 하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은 다 독립전쟁 해가지고, 그것도 독립전쟁도 100년, 200년, 400년 독립전쟁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 희생 가운데서 독립한 나라들도 많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물론 독립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건 미미한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2차 대전을 연합군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나라 헌법의 1조에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그렇지 않아요. 자유가 빠졌어요. 인민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좌파 정부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의 그 정신을 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은 뭐냐? 자유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진리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 자유를 통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유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주신 것은 갇힌 자에게는 해방을 주시고 눌린 자, 구속받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어서 오는 우리의 영육간의 축복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적인 자유를 얻고 육신적인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생활에서 가난에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가난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부유롭게 하심으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가 갇혀있을 때
폐쇄 공포증에서 갇혀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억압당하고 눌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죄악 속에서 구속되어 있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불안전하고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정신적으로 자유하게 하신다. 우리 육신적으로 자유하게 하신다. 자유하게 될 때는 바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 축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생활에서 가난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난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그 사람은 죄를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에서 자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너희도 성실해야 된다. 성실이 뭡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악한데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선하게 부지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바로 성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속박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활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갇혀있다, 우리가 눌려있다, 거기에서 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백성들이, 오매한 백성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믿는 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너희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전파하는데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이 기쁨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자유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구속 속에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 이건 바로 우리가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영생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자유를 얻는데 제일 첫 번째 오는 영생의 자유는 뭐냐? 시공간의 구속에서 자유함.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믿으라, 믿으라. 무엇을 믿느냐? 네가 먼저 믿는 게 중요한데 무엇을 믿느냐? 바로 우리가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냐?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걸 믿으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이 대표적으로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의 구속의 영을 받고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에 확실히 충만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확신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불러야 되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 성령이 너희 안에서 자꾸 정언하시라니. 뭐라 그러냐? 정언하냐? 엄마처럼 니네 아빠야. 아빠라 그래. 아빠라 불러봐. 아빠. 이게 정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에게 그냥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냐?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 아버지라고 기도해. 아버지라고 기도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그 기도하는 순간.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막 너무너무 힘들고 도저히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그냥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막 탁 큰 데처럼 누워가지고 아버지 나 모르겠어. 아, 나 몰라. 마음대로 해. 이러면 그 다음날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이게 있어야 우리가 뭐 전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는 거지. 이것도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컴퓨터로만 같으면 소포트웨어인데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과 같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신 분을 뭐라고 그러냐? 메시아라 그러는데 그게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너 죄 다 해결하면 다 끝났어 이러면 그럼 끝나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믿냐고.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세계의 어떤 종교든지 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런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 날짜를 기념해가지고 우리의 역사, 세계의 역사, 히스토리,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기점으로 돼서 기원 후, 기원 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원 후, 기원 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바로 기원 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기원 후 신약은, 신약은 에노 도미니. 도미니, 이게 라틴어인데, 도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라는 뜻이고, 에노라는 말은 뭐냐면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어로 하는 바로 이 기원 전은 뭐냐? Before Christ.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바로 그리스도 이전. 그래서 BC. 그다음에 여기는 AD.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온 건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계의 모든 인간이 역사를 얘기할 때에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 시대, 그거는 BC, 기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시대, 그것은 바로
AD.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 이웃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 왜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역사의 기점이 되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순간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일이 바로 언제냐? 내가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사신 날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역사는 기점이 누구에게든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그것이 바로 역사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믿느냐? 바로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망해 끝나버려. 그런데 거기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유를 얻는, 축복을 얻는 그런 영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믿는 것, 세 번째로는 뭐를 믿느냐?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내 마음 문을, 대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그 문을 열고 그리고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주셨나니 믿으시거나 아멘.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주어지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 모든 책임, 모든 것은 아버지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돈의 문제도 아버지가 책임지고, 건강 문제도 아버지가 책임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가정을 꾸리든지 가정 문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는 어젯밤 꿈에도요, 옛날에 지내간 꿈을 꾸더라고요, 내가. 꾸는데 그때 막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 세도 내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돈 빌리러 댕기는 꿈을 꾸다가 깼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하루하루 살아낸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끝났죠.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책임을 지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뭐예요? 만왕의 왕의 권세요. 왕의 권세는 뭘로만 돼?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권세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왕의 권세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가 뭐냐? 바로 기도의 권세야. 기도의 권세. 믿으시면 아멘.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누가 시행하느냐? 주님이 시행하시는 거야,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거냐? 첫 번째는 뭐를 믿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두 번째는 뭐를 믿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구속 속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내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뭐냐? 바로 기도의 권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 말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믿는 그 사람은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반드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너희가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영혼은 영원히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는다는 얘기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사망이 뭐예요? 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면 왜 떨어지느냐? 천국에 못 가는 영혼은 다 지옥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정죄를 받으리라. 그 얘기는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어디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통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육신의 그 고통, 질병의 고통 속에서. 생활에 관한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갇힌 그 폐쇄 공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눌려가지고 그 고통받는 그 답답한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정죄를 받으리라. 영원히 용서 못 받아.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어떻게 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천국에 갈 수 없어. 그 다음에 영생할 수 없어. 그래서 갈 때는 어디냐? 멸망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표적. 표적이라는 게 뭐냐? 바로 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딸 맞네. 저 사람 기도가 무서워. 저 사람 잘못하면 해코지 했다가는 아주 망하는 꼴을 보는 거야. 이게 표적이야. 그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귀신 얘기했잖아요.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데 뭘로 지배하느냐? 악한 생각, 죄악의 생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쓰임받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 욕망인 거예요. 이 욕심, 욕망이 사탄, 마귀가 충동질을 하게 되면 불안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한민족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악한 생각이야. 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악령이 갖다 주고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불안한 생각이야. 걱정, 근심, 불안한 생각이야. 두려움의 생각이야. 공포의 생각이야.
이건 어떻게 없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떻게 쫓아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집사님이 한번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래? 나 기도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이상한데? 그렇게 하는 말이, 기도만 하면 그냥 막 시어머니 생각이 나고, 시어머니 생각이 나면 그냥 계속해서 그냥 욕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시어머니가 욕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의 아들이 저게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또 남편 욕을 땡땅했던. 그 다음에 또 그 남편 욕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꼭 이놈의 새끼가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욕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구역장 욕하고 막 다 욕하는, 그 기도만 하면 그냥 욕이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럼 나도 욕하겠네. 그랬더니 이 집사가 씩 웃으면서 욕한다는 거예요. 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욕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른 사람 기도는 다 해주고, 그 장담하는 김집사, 박집사, 이 권사 다 하고, 내 기도 빼놓기 때문에 내가 욕하는 생각, 가끔가다 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악한 생각을 주는 거는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야.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는 거야. 그냥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는 항상 사탄 마귀 귀신 악령 변마를 쫓아낼 때에는 내가 내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랬어. 대적하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야. 명령. 어떻게 명령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악한 생각을 심는 이 더러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병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안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은 떠나가라. 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제 내가 시킨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나오고 저녁도 나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는 모습이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이게 시어머니가 아니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사탄 마귀를 깨닫지 못했구나. 그리고 사탄 마귀에 잡혀있는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식 위해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지. 은혜를 받아. 믿으시면 아멘. 시간이 다 됐네. 그만할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이 새 방언은 원래 성경에 기록된 방언은 여러 가지예요. 방언이라는 말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고 라틴 사람들은 라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은 헬란 말을 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하고 그냥 말을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있어요. 그 방언이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대인방언이에요. 대인방언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제자들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도 있고 구레네 사람도 있고 헬라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이 120문도에게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헬라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구레네 저기 말로 하고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해?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대인 방언은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방언이 오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면 하나님과 나만 통하는 방언이야. 그건 기도 방언이야. 기도 방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 받는 방언은 은사 방언, 기도 방언이야. 근데 여기에서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천국말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말을 하는 걸 새 방언이라고 해요. 그럼 천국말은 어떤 거냐? 바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다 천국의 새 방언이에요. 왜? 내 입이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천국의 말씀이 바로 새 방언이야. 그래서 그 새 방언으로 뭘 하느냐?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예수를 증